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문이 활짝 열린 365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365일. 우리가 올 2025를 살아오면서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길을 예측할 수가 없죠. 내다볼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있을까야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딱 맞게 떨어진 예는 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가정에서 사실은 큰 부잣집이니까 큰 근심을 살던 야곱은요, 어느 날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형 에서를 대신해 가지고 아버지 이사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됐습니다. 장자의 복이란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갖는다, 지위가 더 높아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그 길이 바로 장자가 받는 축복이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의 삶이 편안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전, 복을 약속받았으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복은요, 편안한 안락한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고달픈 인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영적 사인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길이 쭉쭉 뻗어날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뭐냐? 복이라는 비전을 받고 나서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 그는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복을 받았지만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기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있거든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해봤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가끔은 어린 나이였지만 백엔잎을 적시면서 눈물 뿌렸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영적 쌓인 축복을 받고 그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야곱이 머물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순히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는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 이불을 삼아서 잠을 청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제가 길을 가다가 노숙자들 보는데 그 노숙자들 보면 일부러 제가 3,000원도 주고 5,000원도 꺼내주고 라면 끓여 드시라고 마늘을 가끔 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야곱은 인생의 노숙자인 거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말이 그렇지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처량한 신세에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신세일 것입니다. 그는 불안했고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철이 든 나이였기 때문에 앞날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나서 제가 큰 마음의 결단이 생겼거든요. 야, 나 이러다 장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길이 꼬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오늘 성경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땅에서도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야곱의 사닥다리죠. 땅에서 하늘에 걸려있는 사닥다리. 그리고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록 꿈이지만 야곱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야곱은요, 공로를 따지면 공로 따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날 때부터 막 형 괴롭혔고
왜냐하면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나서도 그냥 때때마다 형을 속였고, 뭐 성경에 등장한 게 그 팥죽 하나였겠지 다른 것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똑똑한 아주 그냥 완전 얌체 같은 야곱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 그는요, 어찌 보면 이런 하늘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면 우리 정말 신실하고 집사님들한테는 보여주고 정말 한결같이 앉아 계신 권사님들한테는 보여줘야지 이런 속임쟁이 야곱에게 보여준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도망자고요, 속임수의 전통한 주인공이고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량하게 인생길 걸을 때 누가 환영해 준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화려하게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고 높여주고 존경해 주지만 빈털털이 되면 아무데도 오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 대장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은혜는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내가 비록 전에는 속였고 전에는 형편이 없었고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갈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늘문을 열어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냥 단순히 정말 야곱이 자니까 안타까워서 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늘문을 열었는가? 그것은요,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가 어디 가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러므로 앞날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야곱이었을지 모르지만 저희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형편없는데, 너무 함부로 사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데, 그런데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아, 내 인생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같이 함으로 뭡니까? 내가 동행합니다. 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하늘문 열려서 첫 번째 약속,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같이 가겠다고. 결혼이라는 것이 같이 가겠다는 맹세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혼보다 더 진한 언약을 맺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 가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도 동행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와도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길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얼마나 신실한 은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음을 반드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잘 안 불러요. 성경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항상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부족했다, 연약했다, 속임수 전문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참 부족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변덕이 죽을 듯 하듯, 흔히 말하는 냄비에 째글째글 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때로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 야곱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속임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늘 형편없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이삭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자기 차례, 속임수 대장 야곱 차례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 복 준다 그랬지, 이삭 복 준다 그랬지,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그 사람들 바로 너의 자손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또 이삭의 자손보다 야곱의 자손들이 훨씬 많잖아요. 야곱은 무려 13명이잖아요 13명.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삭은 둘밖에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야곱은 우리 12지파를 형성하는 세계 모든 만민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신실한 약속 야곱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베델의 한 들판 야산에서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자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0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제 곧 다시 시작된 2020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365일 1년 내내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비록 내가 초라했고 부족했고 흠투성이었던 그런 내 삶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365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닥다리는요 하늘과 땅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속임수였지만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다. 멋지고 이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부부가 막 싸워도 결국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물론 꼭 그런 걸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이 때로는 혼내고 싶고 때로는 부족해서 미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내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여전히 소통하시겠고 하나님께 야곱과 여전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가장 좋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입 다물고 계시는 친북이나 혹은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자녀가 형편없어도요 그 부모는요 그래 알았어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속이 상해서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가슴에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생각만 하시고 감정 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힘겨워하는 시간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장래가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힘들어할 때에 그런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품고 2020년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뭐라고?
돋는 해같이 이끄시러 가는 하나님,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살면서 힘겨운 시간을 만나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 하은이 하영이 있지만, 우리 아들 딸 여기들 있지만, 힘들 때 부모 찾으세요. 그래서 부모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곱은요 지금 자기 인생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의 아들들을 책임져 주겠다. 아들들도 없는데, 지금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의 아들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영적 비전을 이 야곱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손자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 때문에 복 받았는가? 야곱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야곱. 아멘.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 어떤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절대 믿음의 사람 야곱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4절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잘 되는 그런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계속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제가 지난 주일도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급히 부천 순창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중환자실에 부인이 들어갈 자리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면회가 안 되니까 부인 대신에 제가 들어가겠다고 큰 척을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 그 환자 조민이라는 그 누님하고 저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환자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막 오만 비닐 캡을 다 그냥 그 주사로 놓고 막 꼽은 게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막 코로도 꼽고 입으로도 놓고 막. 그리고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0분 통성 기도를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란 은혜가 어제 들려졌잖아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폐혈증은요 3일 4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폐혈증 환자였거든요. 폐혈증은요 거의 다 죽습니다. 폐혈증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순창인대 병원에 기도했던 그 은혜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시면 그곳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델로의 조성환 집사님 잘 되니까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김난주 권사님, 의정부에 계신 권사님, 그 권사님 잘 되니까 제가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최고집 칼국수가 잘 되니까 제가 복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잘 되니까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복을 받으니까 또 그것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한교회 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불평 없이 예배 자리를 잘 지키던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말했습니다. 야, 이분과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마음이 편하다. 이 가정에 오면 언제든지 분위기가 다른 걸 볼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가정은 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그런 가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2026년 저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흔한 그리고 훈기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럼 하늘이 열린 사람과 함께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쁜 희은이 때문에 연예계가 막 확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매니저인지 모르겠지만, 막 누구 돕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 사람 뜨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그 복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곱이요, 하나님 주신 영적 은혜 안에서 그냥 쌈박하게 4가지 축복을 그가 온전히 받아가지고 평생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 따라합시다. 형통. 형통.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안전. 아멘. 안전. 안전.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돌이킴. 회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킴, 회복.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봤었던 말씀인데, 다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조민우 형제에게 하나님 이곳에 임마누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와도 임마누엘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주시고, 가장 행복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임마누엘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4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 또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 여호와 은혜 안에서 하는 회복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회복? 전에는 속인 자였고, 전에는 정말 악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아무 의미 없음을 야곱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돌이키고 베델을 올라가고, 그때는 진정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였었거든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아멘. 신약에 말하면 거듭남, 본어게인, 새로 된 그 사람. 야곱은요, 이렇게 비록 돌베개 베고 자고 또 때로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지만, 결국은 마침내 그 회복되어서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러주신 그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야곱이 오늘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의 복이 있기 원합니다. 물건을 잃었습니까?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잃었습니까?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를 잃었습니까?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앙을 잃었습니까? 완전 회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 회복. 그래서 가장 좋은 4번째 복,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5일 하늘 문이 열린 삶을 꿈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늘의 사다다리가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볼 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 원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늘 문이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이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의 인생에는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2026년 365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뉴 스타트 하자고요.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과 소통을 꿈꾸면서 다시 무릎 꿇는 자리, 다시 은혜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비전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365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